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도 여러 가지 규례를 기록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3개예요. 먼저 1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죠. 태형의 집행에 관한 것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들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했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의 죄에 따라서 때려야 했는데 그 숫자는 40대를 넘어서는 안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분명히 악인은 죄를 지은 것이며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고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히 여김 받으면 안 됐습니다. 그의 존엄성을 저버리면 안 됐어요. 비록 죄를 짓고 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이었던 거예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 4절 한 구절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망은 소의 입을 막는 기구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인도적 차원의 율법이었습니다. 소가 자신의 삭스로 곡식의 일부를 먹도록 해준 것입니다. 동물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학대하거나 착취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5에서 10절의 규례는 남편이 아들이 없어 죽어 홀로 된 과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자에게 자기의 이름을 이어받고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쭉 물려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남자의 특정한 형제가 형수의 남편이 되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죽은 남자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그 의무를 수행할지 아니면 거절할지에 대한 권리가 있었어요. 이에 관련된 내용은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를 보면 잘 나와 있죠.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어갈 의무를 거절한다는 것은 형제의 재산을 자신이 직접 취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거절할 수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감당했어야 합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죄는 분명히 형벌로 다스려져야 하지만 그 사람을 경히 여기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단지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을 뿐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서 영혼을 섬기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